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구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살아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옆에 보시면서 몇 마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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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건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예, 요즘 우리는 계속 사도행전을 배우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불리는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구나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어서 17절 이는 목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교육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기르게 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해서 온전하게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이후 사도들이 유대 공회의 핍박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성령을 의지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계속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내부적으로 터진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 어찌 보면 외부적인 핍박은 어떻게 보면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런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은 참 어떻게 보면 애매합니다.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때로는 분별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건 뭐가 문제였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놔두면 교회를, 가정을, 그 사회를 좀먹고 망하게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사건에게 강하게 처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어땠는가 보면 첫 번째, 성령을 속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 모를 줄 알고 그랬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건 첫 번째 사건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징계하사 본을 삼으신 사건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굴 가리킨다고요? 우리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63빌딩을 그것도 정문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길을 막 헤매다가 어쩌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63빌딩 들어가 보니까 한강 옆에 뭐 황금색으로 된 빌딩이 있으니까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압도한다 그럴까? 너무너무 잘 지었습니다. 웅장하고 잘 지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길 빠져나오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빌딩 수조짜리였어요. 지금은 값이 올라서. 교만의 대가구나. 교만의 대가가 몇 조구나. 그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 63빌딩
그거 원래 교회 장로님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하나생명도 있죠. 그것까지 교회 장로님 거였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에 그 장로님 소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교만하다고. 예. 심지어 교회에서 담임 목사 앞에서 담임 목사까지도 막 무시하고 작은 교회 다닐 리가 없죠. 거대한 교회 다녔는데도. 예. 그리고 막 무시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담임 목사 무시해서 막 고개 쳐들고 뭐 어쩌다 말이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그 영광 다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몇 년 후에 한 방에 그 모든 것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교만의 대가.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한 대가.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수조 원 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빌딩만 교단이잖아요, 지금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만했던 것, 그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평상시 말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적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당시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그 원형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당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예, 흩어진 말하면은 전쟁이나 뭐 바벨론 침략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거기서 살던 유대인들이 아니면 6월절이나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렇게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던 이들. 그럼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 수대에 걸쳐서 외국에 살다가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목숨 걸고 이제 성지순례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지만 수대에 걸쳐서 외국에 살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첫 번째, 언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니면 헬라어만 쓰다가 쓰는 곳에 살다 보니까 헬라어는 잘해도 히브리어는 잘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예. 하기가 힘들죠. 거기다가 문화가 틀려요. 외국에 오래 살다가 한국 온 사람들 희한하게 뭐가 틀려요. 예. 문화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왕따 비슷한 것이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겪으면서 감정이 쌓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2000년 전. 그것도 거기에 사도들 몇 명이 그걸 수천 명, 수만 명을 갖다가 마지막에 다스리는 그 행정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 오늘날도 몇 명이서 그 맞으면은 몇만 명을 다스리는 그 행정을 한다. 너무너무 힘들죠. 예. 오늘날도 힘든데 당시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가 바로 오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서 빠졌다. 예. 그 결과 교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분열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건의 내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냐? 교회를 박해하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작은 문제예요. 교회를 박해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가로채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예, 뭐 구제, 생활 때문에 난리가 났다. 작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보면 무시할 수 있는 작은 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도 썩으면 골마 터지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어찌 보면 이런 생활의 생존의 문제,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손해보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2절은 사도들의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회개의 내용을 보면 분석입니다. 분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의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다.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분석의 내용은 뭐냐? 결국은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비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 비본질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데, 그러나 사도들이 중심으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놓고 다른 것을 접대,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 문제. 무시할 수 없죠. 하나님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답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질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질을 찾아보니 어땠습니까? 원망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절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우리 같이 해결책을 찾아서 개혁을 합니다. 우리 같이 3절, 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리하여 5,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보도와 니가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이렇게 그리하여 구약의 구절 같은 행정을 위해 최초로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힘쓰리라 이 말은 전념, 봉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한다. 두 번째는 말씀 사역. 말씀에 집중한다. 그리고 힘쓰리라. 이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봉사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하냐?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도 본질은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게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속에 살게 하여 예수를 본받게 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게 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말씀 또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게 본질인데 여기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헬라어로 보면 각 단어들의 전문가라는 뜻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거는 프로시케인데 여기서 프로페셔널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가. 말씀 사역도 그래서 보니까 프로페티오예요. 힙스리라 이것도 프로스카르테오.
전부 다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회 본질, 목사의 본질은 뭐냐? 기도와 말씀의 전문가가 되야 된다. 그리고 그것으로 봉사를 잘하는 전문가. 그래서 교회면 맨날 또 기도가 가르친다고, 말씀 가르친다고, 그렇다고 지겨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교회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강조해야 되는 것이 성도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회복된다. 성도들도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말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받으면 점점점 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성. 그래서 이 말씀이 왕성한, 이 왕성이라는 게 점점 퍼진다. 점진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제자의 양육입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을 키워낸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믿음에 복종하니라. 그리하여 천국이 확장됐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회 쪽으로 보면 크게 축복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본문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나 적용을 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문제, 인생에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 교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의지에서 나가지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우리 실수가 아니라도 세계 경제가 불황하면 어때요? 우리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으로 또 문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시작하지만 외부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여러 가지 문화, 아니면 유교 문화, 이런 것들이 불교 문화, 다만 또 사이비, 사면이죠. 이런 문화들이 영향으로 우리가 잘못 행동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준다. 우리 가정에 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 보혈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고 있기에 수많은 위기를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절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찾아나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개혁.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인 줄 기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회개하고 개혁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알고, 두 번째는 자꾸 회개하고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쁨을 준비하라.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별입니다. 오늘 사도들의 회개의 내용이 분별입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하여 어떻게 합니까?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행정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질에 집중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건 뭐냐면 남녀 간의 문화나 유전이나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행동 방식, 사고 방식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 일로 서로 상처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서로를 이해하고 해결하자.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맛있게 감자를 쪄서 가져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설탕을 딱 뿌려가지고 가져갔는데, 근데 남편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아니 감자에다 어떻게 설탕을 뿌리냐고, 소금을 뿌려야지. 우리 집은 소금을 뿌리는데 너희 집은 그렇게 가르치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하니까 꿀다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말다툼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중에 너네 집은 어쩌고 너네 집은 어쩌고 막으면 어쩌고 저쩌고 점점 싸움이 커지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감자 하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집은 치약 보면은 어떤 집은 뒤에서 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 팍팍 나오라고 짜요. 근데 어떤 결혼한 부부가, 이 부인은 꼼꼼해가지고 뒤에서부터 앞빛나라고 뒤에서부터 짜는데, 남자는 그냥 팍팍 나온 거 줘가지고 막 짜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부인이 그걸 고치려고 하다 보면 또 싸움이 크게 나고. 이게 뭡니까? 비본질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감자냐 설탕이냐, 감자에 뭐 설탕이냐 소금이냐, 쓸데없는 거 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결혼생활. 그것을 놓친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이냐 설탕이냐, 치약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 그런 거는 양보해도 되는 것을 양보해도 된 줄 기억하시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놓치면 안 되냐? 본질. 아까 예에서는 가정이죠. 가정. 근데 진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신앙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금 얘기한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책 저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아주 베스트셀러 저자였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부인한테 이혼당했습니다. 사람은, 인간의 노력은 무지함과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 집을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신앙을 놓치지 않으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돌아서 우리 성도들도 항상 문제 앞에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개혁을 위한 회개. 그래서 본질에 집중하시기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뭐냐,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사도들이 집사의 성적 기준을 내세웁니다.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성령. 두 번째는 지혜. 그리하여 세 번째,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이것은 초대교회 7 집사만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목표입니다. 목표.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한 자. 이건 뭘 말하냐? 그냥 성령만 받은 걸 말하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된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냐? 초대교회 모습을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모습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정리해서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 주보도에 보면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와 개혁. 믿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을 표현으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하고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가면 성자, 성녀가 있는데 이 가정이 깨지겠습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항상 예배를 보는 집은 천국
1000가정을 조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0몇백 가정을 미국 유명 대학에서 조사를 한 결과 단 한 가정만 이혼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가정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회개하며 개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여기에 나온 7가지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보도에 보시면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예배 전에 말씀 시작 처음에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의 불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앉으면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성도의 삶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교제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공동체, 이건 성만찬 예배하고 실제로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는 공동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땅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땅처럼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사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찬양의 공동체, 감사의 공동체, 봉사의 공동체, 이렇게 7가지의 성도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항상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가 종종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나도 모르게 영광을 가로채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런 것은 절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인 동시에 신앙생활 면에서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질은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생활적인 면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능력자, 전문가가 돼야 된다. 성도라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성도는 그 문제에 더욱더 능력자,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지혜라도 도둑질하고 빼앗고 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탄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 지혜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부터 온 지혜, 성령이 주신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고 또 열심히 연마하고, 그래서 능력자, 전문가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의 본질은 칭찬받는 사람.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나만 위하면 되냐?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디모데전서 3장은 몇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중함. 이건 방탕의 반대의 말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일부이어는 불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성도는 성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공명정대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술은 뭡니까? 세상 쾌락의 상징입니다. 예, 좀 즐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그럼 뭔가 세상적인 일에 완전히 중독돼 있다. 예, 대표적인 술이죠. 이건 문제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술 마시면 안 돼요. 술이 해독하는데 며칠 걸리는 줄 아십니까? 완전 해독하는데 한 번 마시면 40일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독이 계속 간에 쌓이는 거예요. 예. 40일 이전에 또 한 번 먹으면 또 독이 쌓이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소득뿐만 아니고 과도한 욕망, 탐욕을 말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 여섯 번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지식, 삶을 소유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집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 평신도도. 그래서 생활 문제가 오면 초대교회 같이, 오늘 초대교회 같이 생활의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라고 해서 인생이나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분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계획하며 계속 축복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처럼 성도의 이런 생활 문제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는 또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계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신앙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자, 현실 생활에 있어서도 능력자, 지혜가 충만한 능력자, 전문가가 되야 된다. 그래서 눈앞의 문제를 이기고 그런 전문가가 되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나만 위하여 아닙니다.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실 그때 축복을 놓치지 않고 지금 당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영광을 만들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생명수 식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 십자가 보혈로 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도 어떻게 해주실 것,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니 그 어떤 삶의 문제에서도 우리 성도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에 문제가 없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더욱더 우리의 본질을 중심으로 분별하고 회개하고 개혁하여 전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욱 성령 충만한 자, 현실 생활의 삶에 있어서는 더욱 능력자, 전문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97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얼마나 나 있어 그것을 남기어서 앞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연류가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 삶에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더욱 성도의 본질을 중심으로 날마다 회개하며 개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성령 충만한 자, 현실 생활에 있어서는 능력자, 지혜가 충만한 능력자, 전문가, 그리고 우리 예수를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길 항상 주께 구하며 힘써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